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섯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어느 날 오후에 할머니 셋이서 마을 논정에서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할머니가 그 주에 교회를 다녀왔대요. 내 교회 갔더니 세상에나 예수가 죽었디야. 왜 죽었디야? 몰라. 못에 찔려 죽었디야. 내 그 인간 머리 풀에 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지. 근데 예수가 누구요? 뭐 낸들 하나? 근데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그하고 나하고 사돈지간이가벼. 아니 그럼 사돈이 죽었다는데 안 가봐? 괜찮어. 3일 만에 살아났디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사신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현이가 또 감동을 받았네. 또 1절만 해. 우리의 찬양이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할까요?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내 살아온 곳을 공책에다 쓰면 10곳은 좋게 채울 거다. 그만큼 파란만장하고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일과 사연 중에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입술에 담을 수 있는 말이 다른 세상의 말이나 나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이죠. 우리나라에 그 김상훈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 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유쾌한 사역자인데 그동안 기독교 방송에서 봤을 때는 뭐 그냥 그런 사역자 중에 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심장이 기능이 10%밖에 안 남아서 그걸 알고 살았대요. 이분이 만든 노래 중에 고물 심장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작사 작곡해서 드린 것인데 10%밖에 안 남은 심장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54세의 나이에 지난 주일에 소천을 하신 거예요. 제 인상 속에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의 마지막 순간을 담은 영상을 알아보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했는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죽어서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여러분 오늘 저와 15장을 읽으셨는데 이 15장은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찬양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황을 보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이미 다 읽어서 아시죠? 14장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요? 뭐 제 얼굴에 써있슈? 홍해를 건넌 이야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망의 길에 서 있을 때 기적으로 하나님 건져내신 것을 모세가 찬양을 하고 미리암이 화답을 하는 장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에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가득해야겠구나. 근데 언제 가득해야 되냐?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자, 제가 항상 말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언제 찬양해야 된다? 시작. 죽음으로 봐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생키라고 하는 탁월한 찬양 사역자가 곁에 있었대요. 어느 날 이분들이 증기선을 타고서 여행하던 중에 생키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혹시 생키 선생님 아니십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키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찬양 한 곡을 좀 부탁한다고 불러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래서 그 제안을 받고 흔쾌히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찬양 후에 어떤 다른 한 사람이 생키에게 찾아와서 혹시 선생님 남북전쟁을 참여하신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키가요 북군으로 참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은 남군으로 참전했다면서 전쟁 중에 보초를 서던 어느 밤에 생키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날 밤 당신은 나의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니 당신이 혼자 걸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당신에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어린 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즐겨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 도저히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날 그냥 걷고 있었거나 계속 보초를 서는 모습으로 발견됐다면 그건 남군의 그 사람은 방아쇠를 당겨서 그에게 쐈을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었겠지요. 찬양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찬양은 우리 삶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누구나 다 어려워요. 그러지요. 나는 막 사는 게 너무 좋아 죽겠다. 그런 분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그런 분이 있을 줄 알았어. 여기 써 있어. 아니 뭘 좋아 죽어요. 좋아 죽기는 다 어렵지. 요새 장로님하고 나하고 좀 합이 좀 맞아가고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요새 좀 힘들지 그러면 장로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가끔 이게 아멘하는 분도 계시네. 어렵고 힘들지만 눈물 날 때에도 찬양을 하면 풀려요.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눌림, 억눌림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장면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매를 뒤지게 맞고 감옥에 갇혀서
칠흑 같은 어두운 지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바알과 실라가 찬송을 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문이 다 열려버리고 모든 매인 것이 부러졌더라.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이거 왜 사는 게 이렇게 답답하냐,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냐,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느낄 때는 여러분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찬양을 계속 올려드려야 돼요. 성경의 처방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때 지진 나고 문 열리고 풀어지고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럼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세 가지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지금 교회 오셨어요? 아침에 준비해서 교회 오시는 과정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정말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고되게 일상을 살다가 내가 주일날 하루만큼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말씀 들어간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양주장에다가 성경 노는 거 먼지 탈탈 털어가지고 오른손에 양주병 들었다 놓고 왼손에 성경 꺼냈던 분도 계시고, 교회를 가야 되냐, 놀러 가야 되냐, 가기는 싫은데 집에서 누워있을까 추운데 그런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나올 때 모습이 다른 것처럼 찬양에도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과 제가 허물로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주셔서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이유가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 한 가지의 사실을 붙잡고 나오게 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찬양할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스스로 이룰 수가 없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면 홍해예요. 뒤를 보면 애굽의 군대가 병거와 칼을 가지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와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을 궁히 여겨서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좋아지고 교회 생활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을까요? 큰 경험을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 전에요, 한 주간 살아올 때 죽을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이 달라요. 맞아요. 막 눈물 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 수요일날 차에 치여 죽을 뻔했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이요 잘못된 거 먹다가 목에 떡이 걸려가지고 그냥 갈 뻔했는데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러면 찬양이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큰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의 찬양은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찬양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누구세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것은요, 주님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고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서야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요, 늘 기도 생활 하던 사람이 나와서 하는 게 기도지, 일주일 동안 TV 틀어놓고 막장 드라마 계속 보다가 교회 오면요 기도 안 나와요.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 문화 속에 팍 뿌져 살다가 막 트로트 가수들만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 나오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막 유치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일주일날 주일 하루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가 교회 나와서 더 뜨겁게 하는 거지. 어제까지는 트로트 가수의 하나님이었다가 오늘은 내 하나님 찾으면 나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시대를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별된 성도답게 한 주간 잘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고 그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교회 안에도요, 세상의 문화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실제 어느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겠다고 선포를 해가지고 새가족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가수들을 많이 초청을 했대요. 근데 그날 찬양대가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옛날에 TV에 방영됐던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을 거예요. 보셨나요? 찬양단이 서가지고 새가족들을 위한다고 도깨비의 OST를 부른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죠? 취지는 내가 이해는 해. 그렇죠? 근데 좀 그건 아니지. 그냥 물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접촉점을 만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삶의 실제 문제가 풀리거나 복음을 만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영혼에도 회복이 일어나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두 곳을 개척을 했거든요. 첫 번째 개척한 교회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75-9번지 지층이에요. 지하에다가 개척한 분들은 되게 시작이 어려워서 그래요. 흙수저라. 나라가 뭐 지하에서 개척하고 싶었겠어요? 계단을 15개나 내려가야 되는 참 기가 막힌 지하실이요. 탈출구는 뒤에 2층에 있는 철문으로 되어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불나면 그냥 죽어야 돼 여기는. 곰팡이가 막 그냥 활짝 꽃을 피워가지고 옷에 묻으면 옷에도 곰팡이가 피고 코는 항상 아프고 그런 지하실을 내려가서 컴컴한 데서 아침에 들어가면 언제 밤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거기서 처음 목회할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제2의 흑빛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찾아오는 사람이라고는 누구냐면 앵벌이 하는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 문을 잘못 들어가지고 저한테 여보 여보 그러는데 나는 여보가 아니에요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그런 지하예요. 근데 그러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쥔 것도 하나도 없는 가난한 만원 전도사에게 한 여자가 걸려들게 돼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볼 땐 저 여자는 제정신은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지금 목사님 딴 여자가 또 누가 있었나 봐. 네. 이상하게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거 아니요. 그 여자가 바로 저 뒤에 있는 여자예요. 내가 볼 때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그때는 제정신은 아니었어.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장에 선교원금 들어오는 거 10만 원인가 11만 원이 전부 다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잡아잡수세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었을 텐데 저 여자가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는 분이요.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는 분이다. 그 둘이가 만난 지 5개월 만에 불같은 용광로 같은 사랑을 해서 5개월 만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했는데 지하실 교회 냄새나고 살 수도 없고, 월세는 월세대로 원룸에 살아야 되니까 짐도 못 넣고 사는데, 기도 중에 이건 아니겠다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한 300m 떨어져 있는 2층에 있는 학원 자리를 보게 됐어요. 그 자리를 봐도 뭐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옮겨갈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게 25년 해가지고 뺀 전세금을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줬는데, 우리 아버지는 보통 분은 아니요. 2천만 원을 주면서 하시는 말이 나중엔 주는 거예요. 그럼 참 겁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받은 게 2천만 원 지하인데, 학원 자리 갔더니 20평밖에 안 되는 게 전세금이 4천이요. 몇 배요? 2배요. 거기를 이제 가려고 둘이가 새벽 예배 지하에서 끝나고 나면은 300m 걸어가서 땅 밟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건물 앞에서 갔다 하다가 계단 올라가서 또 문도 잠겨있는데 한번 땡겨봤다가, 하나님 우리는 여기로 와야 됩니다. 더 이상 곰팡이 냄새는 싫습니다. 그러고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땅 밟기 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바라고 상황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크게 하시오. 할렐루야. 방송 나갈 때 보면 소리가 안 커. 교회가 세게 능력 있게 보이려면 방송을 의식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멘이 맨날 나오나? 자,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면,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에서 신방전사님으로 계시는 여자분을 만나게 해요. 우연히 나는 친분도 없는데 교회 상황을 얘기하고 주고받거니 하다가, 남편분이 내가 알아보고 있는 학원 자리 바로 아래에서 부동산을 남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얘기를 잘 해줘가지고요, 전세금을 바로 주지 않고도 말미를 주고 그 원룸을 잡아놨다가 저희 부부한테 교회를 하도록, 교회 자리가 아닌데 그 남편이 주인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학원 자리가 우리 제2의 개척교회 자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대개 보면은 그 세를 들어 사는 교회들 형편은요, 다 거거든요. 뭐 지하든 다 거서해요.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유흥업소들로 막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뭐 삼겹살집, 횟집, 부동산, 세탁소. 그런데 정작 심상치가 않았던 업종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노래방이었어요. 여러분, 노래방이 낮에는 어때요? 쥐죽듯이 조용해요. 근데 밤 10시만 넘어가면은 갑자기 그냥 막 소리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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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쾅, 10시만 넘어가면 여지없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술 취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호객하느라고 밖에다가 스피커를 크게 틀어놔가지고 막 소리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제가 그때 본당이 얼마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강대상 이런 데는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본당 자리를 뺄 수가 없어서, 이 강단 자리를 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세목골에다가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기 의자 하나에 있는 십자가 달려있는 곳이 바라보고 있는 그 위치가 바로 노래방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때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처럼 뜨겁게 기도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기도는 해야겠는데 쿵쾅 쿵쾅, 그러니까 머리는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은 교회도 새벽 예배에 나올 때 보면은 새벽에 음악 트는 게 거의 거죠. 똑같은 거죠. 아마 10년 들었을 거야 아마.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저거 들을 거예요. 새벽에 똑같은 노래. 근데 노래방도 그렇더라고요. 틀어놓는 호객행위한 노래가 똑같은 노래예요 매번. 바로 거기서 평생 잊지도 못할 주옥 같은 가요 메들리를 제가 입수하고 몸으로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임주리 씨 노래. 잘하는 사람 한 명 내가 불러 세울 거에다가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일이면 잊으리 꼭 잊으리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 노래가 계속 밤마다 똑같은 노래가 들려. 그 찬양을 불렀다가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주여 소리도 냈다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총에게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소서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이게 들은 게 있잖아. 기도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내가 듣는 거예요. 또. 주여 말씀에 립스틱을 짙게 발라주시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참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밤마다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냥 귀로 열려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참 환장할 노릇이요. 지금 웃어요. 할렐루야.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가막, 감동, 능력이 있을지다. 아니 그게 그렇게 나는 내 몸 안에 젖어들지는 몰랐거든. 하물며 찬양은 얼마나 우리를 능력 있게 하냐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들이 나를 얼마나 새롭게 하냐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열리겠냐는 거예요. 영혼이 열리면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인생에 만난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힘은 강한 거요. 세상의 노래와 다른 거요.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성도가 찬양하는 입술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기도로 인정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찬양하세요. 걸어가도 찬양하세요. 집에서 혼자 외로울 때 눈물 날 때도 찬양하세요. 삶이 곧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홍해의 기적과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한 주가 되신다고 말을 해요.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서 19절부터는 미리암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여인들이 노래했던 것과 비슷한 답가예요. 오늘 본문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승리의 찬가지요. 모세만 경험한 승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승리의 찬가라는 거예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러분 당시에 말은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은 소유하기도 어려웠는데 말을 탄다는 것은 당시에 대단한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그들이 정작 두려워하고 떨었던 애굽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란 듯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21절에서 이렇게 화답을 해요. 21절 시작. 아니요. 이렇게 하면 립스틱 바르는 거예요. 또 21절 시작. 아멘.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실 걸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미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 2절 한 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낼 수 있겠지요. 자, 이 찬양을 드리는 고백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관계의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어요. 함께 합시다. 신앙은 관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걸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는 것도 믿는 분도 아멘. 아멘 또 한다니까. 정신줄 놓고 있으면 한다니까. 제가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아저씨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떤 분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셔야지. 할렐루야. 2절 한 절에 관계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찬송, 나의 아버지, 내가 그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어야지 찬양이 되지. 여호와는 저 사람들의 힘이 되면 나랑은 상관이 없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 거야 되는 거예요. 1대1의 만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요,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경험을 가져야 돼요. 속에서부터 우러져 나오는 찬양 속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경험을 가져야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서 막 위로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막 쓰다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대머리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감사해요,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으면 온전히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캄캄하고 추운 겨울로 들어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혼자 있는 시간 많아질 것 같고 곤고한 날들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아프고 힘든 날이 될 거예요. 또 지금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적으로나 자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가 다른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찬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찬양하세요. 저녁에 잘 때 그냥 찬양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솟아나요. 하나님의 문제도 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친솔한 삶의 찬송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찬송이 흐를 수 없을 것만 같은 때라도 은혜 의식을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드리고 역전시키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